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을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과 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사람이 바로 우리는 복하면은 다 이렇게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요. 오늘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확실한 로드맵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류 역사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하면은 누가 떠오르죠?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임금들을 또 이 카운셀링 해줘가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재물도 얻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 왕궁도 성전도 잘 당시에는 세계적인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오는 거예요. 관광 수입도 엄청 올린 거예요. 그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년에 가서 이렇게 딱 이방 여인들하고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고 뭐 이래저래면서 또 후손이 잘못돼 가지고 그 후대에는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좀 좋지 않은. 그런데 진짜 제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사실 솔로몬의 복도 아브라함의 복에서 흘러오면서 다윗을 거쳐서 흘러간 것이지 제대로 인류의 최초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녀의 복은 이제 100세 얻게 되는 복도, 물질의 복도 얻고 또 그 다음에 그 혈통 속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낸다는 그 약속의 복, 그 최고의 복이죠. 노년까지 장수의 복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42대 손으로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랬고 9절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동일하게 그 복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로는 선택의 복입니다. 선택의 복. 인간들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바벨탑을 쌓는 모습 보고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서 다 뿔뿔이 자기들이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그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이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그 환경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완전히 떠나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너 혼자 복받는 게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복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온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그 복은 약속 어음과 같은 복이에요. 지금 실제로 손에 쥐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아유, 말씀은 좋지만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요. 제가 무슨 눈 보고 받겠다고 또 어디로 갑니까? 그냥 말씀만 받겠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반응.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반응에 대해서 기록이 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애굽까지. 근데 거기서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왔네. 애굽의 바로왕이 야, 너 같이 있던 저 사람이 누구야? 이거 잘못하자는 내가 죽겠네. 순간적으로 머리가 휙 돌아가. 아, 우리 누이입니다. 잘못하면 그 부인이라고 하면 자기 부인도 뺏기고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돌려서 자기라도 살려고 어떻든 간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또 잘 아브라함을 도와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바로를 통해 가지고 복을 받게, 물질의 복을 받게 됐어요. 12장 16절 보면은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물을 안겨주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6절 12장 16절을 보면은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낙타를 얻었더라. 이 바로가 그 아브라함을 후대해 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13장에 와보면은 13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나올 때는 이제 뭐 먹을 건 물론 기본적으로 가졌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다 먹을 거 떨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 더 이상 거기서 그 땅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 그래서 애국가에 내려가서 거기서 오히려 큰 재물을 얻고 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시드머니, 사업자금. 아브라함이 어디서 사업에서 돈 버는 게 없어요. 여기서 이 자금을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양도 사고 또 이렇게 가축 우리도 짓고 그러면서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100세에 초자연적인 하나님 은혜로 독자 이삭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창세기 15장 1절에 7절까지 내용의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제 세월이 아브라함이 재정적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한 10여 년 흘렀으니까 이제 80여 년, 85세 정도 아브라함이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재정적으로 넉넉한데 뭐 자기 몸에서 아기가 날 기미도,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그래 물질 이것으로 족하고 내가 잘 훈련시킨 그 엘리에셀 이 사람한테 모든 유산을 다 물려줘야 돼요.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그냥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여요. 시편 139편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안고 섬도 다 알고 멀리서 다 내다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산제사, 산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야, 그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야,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유 제가 나이가 이런데 하나님이 제 지금 몸 상태를 모르시나 본데,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사라도 그렇고 전혀 길 못 날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 또 아시고 하나님이 밖으로 나가자, 그리고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저 하늘의 별을 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별을 보니까 막 그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 별을 보려면 몽골에 가봐야 돼. 별이 막 쏟아져. 그때는 더 많았겠죠. 오해면 안 됐으니까.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 별, 바짝바짝 하는 그 별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다, 저렇게 많을 거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설마 하니요? 그러지 않고 딱 믿어버렸어요. 아멘! 그래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걸 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돼요. 5절 또 6절, 15장 5절 6절 볼까요?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뭇별을 세우시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기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딱 아멘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키워드는 의입니다. 의. 됐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탁 보신 거 의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의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석을 해서 기록한 게 바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으로 많은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세져서 약속하신 것을 늘 이루실 줄을 확신했더니,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의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이죠? 믿음이 흔들지 않고. 지금 의사는 죽는다고 하는데 아니요, 사명인 나는 죽지 않는다는데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걸 안 받으리면은 하나님 약속, 저가 책찍에 맞으므로 너는 남을 받은 거야. 너에게 사명이 있어.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되는 거고.
믿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현실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과의 그런 괴리가 있을 때 누가 뭐를 붙잡을 것인가? 우리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합리적으로 맞는 거 이걸 따르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는 것을 누가 믿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른다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니 믿음의 선도도 이렇게 해서 증거를 받았다. 아멘.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그 다음 로마서 4장 23절에 24절 보면은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신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는 그 순간에 딱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어떤 마음을 갖는가, 진짜 믿는가, 가짜로 믿는 척하는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른이 볼 때 애들이 하는 행동 보고 보면은 저놈이 진짜로 하는가 가짜로 하는가 알아요? 몰라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은 오직 잘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정말 진실로 믿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딱 주어지게 되면은 없어도 있는 것 같은 확신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멘. 예, 그 믿음이 신비한 겁니다. 이것을 현대 물리학에서는 양자 원리라고, 양자 원리, 양자 법칙.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물질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이게 다 과학적으로 잘 입증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세 번째 받은 복은 뭡니까? 100세 얻은 아들. 눈에 보기에도 아까운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여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1년의 과정을 보니까 그분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네. 내가 늙어서 이렇게 아기를 주신 하나님이 바치라고 바치면 또다시 하나님 어떤 방법이 있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2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끌려오신 대로 그곳에 올라가서 딱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네 아들 네 독자도 네가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셨으니까 22장 16절에 18절에는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말씀 축복 확실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느니 누구가 약속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맹세하시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다 같이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 바로 씨는 누구냐? 네 씨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혈통 속에다가 내 독자 예수를 내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8절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또 8절 읽어볼까 본문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13절, 14절,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아주 중요한 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에서는 믿음을 위하여 아브라함 복이 이방에 미치고 이방인이 우리에게 미치고 우리로 말미암아 또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할 때 그저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겠어요. 예? 우리는 그냥 보통 그냥 말로 그냥 받아들이고 끝낸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약속을 했네. 그럼 진짜네 이거. 이걸 진짜로 믿고 이대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리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 자격이 뭐, 그럼 우리 잘 알지 않아요. 우리가 내전에 네가 알렸다. 내가 복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저주받을 자격이죠. 예. 아담의 피로부터 흘러내려온 생각과 말과 행동이 늘 나쁜 짓만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은 너 때문에 저주받아서 가시 엉겅퀴를 낸다. 가시 엉겅퀴는 저주의 상징인데 예수님께서 공교롭게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썼다 이거예요. 그것은 내가 인류의 저주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을 저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이 저주를 다 청산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을 하라. 믿음으로. 예. 여기서 로마서 4장 12절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씨에게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이제 뭐 할례자 무할례 복잡하니까 이건 그만두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복을 받았어요. 할례 받기 전에. 할례는 나중에 그 이제 이삭도 낳고 해가지고 이제 그 할례를 행해야 됐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믿음으로 낳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믿음, 그 무할례시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자고 말이야. 그 믿음의 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다. 자취. 이 부분이 이 헬라어에는 이크노스라고 되는데 이크노스라는 발자취
혹은 흔적. 이번에 우리 청소년 캠프를 이제 우리 태안에 있는 힐링 캠프에서 갖게 됐잖아요. 눈이 내려가지고 내가 올라가면서 내 옆에 따라오는 아이들에게는 야, 이게 바로 고라니가 지나간 발자국이다. 눈이 사람이 안 닿았으니까 고라니들이 지나간 발자국이, 이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분명히 고라니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된다.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거기에 굴을 무슨 일로 팠는지 모르지만은 막 그 돌을 많이 끄집어내더라고요. 큰 굴이 둘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예.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옛날에도 했잖아요. 그 사냥꾼들이 발자취 따라가면은 그 위에 발자취 끝에 보면은 반드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발자국이 나와요. 발자국.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 받았는가? 그 발자국을 따라 쭉 가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분에 복을 주셨구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복을 이삭한테 또는 이삭이 야곱한테 물려있다는 게 없어요. 또 이삭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도 뭐 얼마나 유산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이 흉년되니까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잖아요. 26장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넌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그의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기록이 됐는데, 야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복을 많이 받은 것을 야곱한테 유산을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복 받았어요? 그지, 형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을 가서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완전히 빈털터를 시작했는데 20년 만에 큰 복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물질적인 유산을 받은 게 아니라 신앙의 유산, 곧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아버지가 이 길로 가면 너 복 받는다. 손주에게도 말씀했던 그 자취를 따라가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취를 이삭이 따라가고, 이삭의 자취를 야곱이 따라가고, 야곱의 자취를 요셉이 따라가고, 요셉도 완전히 그 빈털터리로 남의 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또 애굽에서 또 잘못된 일이 잘못돼가지고 또 감옥에 또 억울해 갇히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명예, 권세, 물질에 얼마나 복을 받아가지고 고센 땅에서 자기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고, 애굽 사람들 이런 사람 다 해결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를. 무엇으로? 그 믿음의 자취, 아브라함이 따라간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서 그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복에 그는 되신 분이 주셨던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걸었던 그 믿음의 자취, 급이 남겨진 믿음의 큰 발자취를 우리가 봤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했을 때, 75세 콜링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보였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따라가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럼 가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것처럼 생각할 만하잖아요. 물어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딱 믿고, 저분을 믿고, 우리가 이번에 사무엘 사관학교 한다고 하니까 커리큘럼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냥 믿고 따라오면 되지. 그냥. 우리 목사님이 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를 잘 세우려고 했지 무슨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냥 믿고 하면 되지. 여기까지 믿음으로 따라왔으니. 믿음 있는 사람은 맡기는 거고. 한나가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어디다 맡겨요?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 애들들 다 망가졌다는데 이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또 우리 애들도 망가지는 거 아니야? 당연히 생각하지. 한나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인간의 어떤 이 합리적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옳은 말이죠. 옳은 생각이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럴 거였어요. 갈렙도 아브라 또 여호수아도. 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한 걸음씩 가가지고 가다 가서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이거 내 잘못 왔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바로를 통해서 시드머니를 준 거예요. 사업자금. 그렇잖아요. 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주신 거란 말이죠.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하신 그들의 주리라고 한 그 땅에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나와 함께 해준다니 그러면 해보지.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자취를 누가 따라가요? 여호수아가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사유가 돼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서 콜링했을 때 지팡이 하나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그때 뭐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 언약의 상징. 이거 하나 가지고 와서 끌어내잖아요. 신비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신비한 거예요. 그것을 봤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대단했던 것은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지 않느냐.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씩 나가는 거 아닙니까?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하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한 걸음씩 갈 바를 알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걸어가세 믿음에 있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으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소 없어도.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아브라함 복을 함께 받는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남긴 자취가 뭐예요? 자신이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예. 하나님이 뭘 보여줬어요? 하늘의 별을 보여줄 때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이제는 자꾸 자기 몸에다 집중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육체가 있다는 것이 참 어쩔 수 없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의존한단 말이죠.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막 성령이 밤에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어떤 아이가 막 전율이 막 일어나더래요. 전율이 일어나더니 여기가 이렇게 입을 막 전율에 입을 벌려보니까 안 아프더래요. 이 턱하고 이거 뭐 구강에 뭐 문제가 있나 봐요. 뼈가 턱이. 나중에 이제 끝나서 간증하는 보니까 막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막 전율이 일어나더니. 근데 이쪽이 아프다는 거예요. 일로 나와봐. 그렇게 기도했지. 어때냐? 안 아픈데요? 안 아픈데요? 그래 안 아픈 거예요. 근데 마스크 벗고 이제는 크게 벌려. 그때 아니 그래도 아플까 하면서 조금만 벌리래요. 그래. 아니 하나님 고친 걸 믿고 벌려. 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집에다가 또 다음날 우리 교회 왔을 때 내가 또 물어보니까 이제 안 아프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모든 죄를 담다고 예수님 우리 병을 고쳤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어라. 이거 자꾸 여기다 자꾸 입 벌리면서 자꾸 하지 말고 그냥 그 약속을 믿어라.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자꾸 감각에 뭔가 하나님이 사인을 줬으면은 딱 믿어버리면 되는데 사인 없어도 믿으면 낫는데 사인을 줬는데 그것을 안 믿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존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딱 믿어지는 순간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 하나님이 딱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 의로 이기시는 거예요. 의로. 할렐루야. 네. 그래 마침내 하나님이 딱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아브라함에게 시간이 가면서 100세가 됐을 때 아기를 낳잖아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들이 재정의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눈에 뭐가 보여서 뭐가 일어나야만이 믿어지는 믿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믿어. 하나님 내게 주신 내 말을 붙들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자취를 남겼습니까?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번제로 바쳐. 예.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런 확실한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씨가 번성한다 했으니까 다시 살려서 어떤 대책이 있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믿는데요.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사라. 아시잖아요, 하나님. 사라가 얼마나 센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애처가요, 공처가요. 아브라함이 그 10여 년 지나고 나서 그 하갈을 자기 여종을 데려다가 잠을 자게 된 게 누구 때문에요? 하갈이 자꾸 오니까 자기는 전혀 그런 말 없는데 하갈이 여보 씨를 받아야지. 자꾸 사라가 자꾸 오게 하니까 하갈을 데려다가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애게 난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 중동의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DNA가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라가 어떻게 나올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할 수도 있을 텐데 딱 하나님이 어떤 대책이 있겠지. 하나님 믿었어요. 믿어.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분명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대단한 믿음이죠. 이번에 부흥성회 때도 참 부흥성회 제가 우리 교회 정말 믿음의 사람을 봤어요.
부흥성회 때 헌금하는 거 보면 어떤 분은 자기 생활비를 다 드린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특별 헌금을 또 하고, 또 신년초에는 자기가 한 달 쓸 것을 다 드려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만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고 그런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없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원래 없었잖아요. 그래 주셨어. 그런데도 우리는 이거 뺏기니까 마서 조금 이렇게 살아갔단 말이죠. 네 입을 더 열어라. 내가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약속한 대로 그가 믿음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콜링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고, 하나님이 네 자손이 저렇게 되리라 하는 약속을 받을 때 전혀 의심 없이 그냥 텅 믿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100세에 자기 아들을 얻게 됐고, 또 이제 애기가 어느 정도 컸어서 이제 좀 마음은 놀만한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지체 없이 바쳐. 그것을 하나님이 딱 보는 순간에, 그래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인데 그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크게 말하면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보는데 복을 받는데,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아브라함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취를. 예. 이미 우리는 1차적으로 콜링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자꾸 뉴스를 들으면서 이제 어렵다는데 어떻게 하냐, 병원에서 이렇다는데 어떻게 하냐, 자꾸 그런 소리보다도, 그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육신으로는 세상을 보지만은 육신의 눈을 감고, 저도 많은 시련 속에서 눈을 뜨면은 현실이 보이고, 눈을 감면은 믿음으로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우리 교회는 올해 큰 풍이 일어납니다. 청소년들이 엄청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자석이 부족해집니다. 늦게 오는 사람은 자리 못 차지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봐라. 그럴 때 그 믿음의 자취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크게 흘려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지금 믿음으로 말을도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믿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는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니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보호자에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새 역사 창조가들 이름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나님 시옵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나의 의는 믿음 말미암아 살리나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눈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눈에는 아무 증거하며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는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느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믿어할지라 말씀의 시간에 우리 사랑 성도들 가운데 여러가지 사정들을 복잡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한 문제도 있습니다. 두려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무엇이 함께 된 것처럼 너도 함께 할 거니 내가 믿음으로 나가라. 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에게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갔던, 또 모세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자손할지라도 언약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한 자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로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마엘과 에서는 그 약속의 언약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들의 상속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요셉같이 믿음으로, 야곱같이 믿음으로, 이삭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의 이 새 오늘 드러나가신 믿음이 될 때 믿는 자식 역사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영광을 주님 꼭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은 치료 될지어다, 예수의 십자가 대속은 증일 네 육체에 나타나리라. 네 육체에 나타나라. 네가 백부당의 믿음을 얻었느냐? 그렇다면 네 하인의 병이 고침받으리라. 네 부모의 병이 고침받으리라. 네가 제 병이 고침받으리라. 제대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약속을 믿고서 땅의 몸을 이 땅에서 내가 100배 축복받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재물을 약속의 복을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구원이랄 걸 믿습니다. 우리가 2000번의 기도하는 것도 이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이 나라의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한국의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불이 일어나고 이 시험시에 불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이여 반드시 무대를 이는 교회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통해 큰 일하게 하옵소서. 백향목처럼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담당 두 손 높이는 시어 믿음으로 선포하라. 담대함으로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소서. 나를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라. 눈을 감으신 채로 여러분 두 손을 가시며 얹고, 몸이 아픈 사람 아픈 무리 얹고, 또 자녀 문제든 여러분의 재정 문제든 아파트 문제, 또 경제 문제가 어려운 가정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믿음의 실상을 그리세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바라봤던 것처럼 아마도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포도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긴 것은 할아버지한테 들은 것을 가지고 그가 벤치마킹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 아파트에 들어간 것을, 그 땅을 등기를 하는 것을
자녀가 변화된 것을, 몸이 완전히 청춘의 독수리처럼 회복된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종이 믿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자취를 쫓아가는 자에게도 동일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의 더 위에서 저희의 손을 들어 저를 축복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 속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묶인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막혔던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물질도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도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자녀를 변화해서 공부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바꿔주는 역사를 하시고, 그가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모습, 장학생을 되는 모습, 장학금을 받는 모습을 그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세상으로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몸이 다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그 육체에 그대로 나타나고, 예수의 당신 저주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크고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세상사 창조 가족들 가정가정에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